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대위리 문답 161문과 162문을 오늘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61문입니다.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방편이 되는가? 성례들이 구원의 효과적인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들 자체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것들을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함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례들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 주심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규리 문답은 성례들을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방편, 성례들이 구원의 어떻게 효과적인 방편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례들이 구원의 효과적인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들 자체에 있는 능력이나 이것을 집행하는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함이나 그의 의도에서 나오는 덕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지금 대유리 문답이 성례에 대해서 진술을 할 때는 다분히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릇된 성례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례 자체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행하기만 하면, 이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은혜가 모든 자에게 수여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아가서 이 성례는 구원의 필수적인 수단이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가서 세례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게 되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 칠성례가 구원의 필수적 수단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지 성례에 참여함으로 얻는 것이라는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례 그 자체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함에 있어 어떤 능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나아가서 성례의 효과가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함, 그 사람의 의도, 선한 의도, 거룩한 의도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신부나 사제들의 교권주의를 더 이렇게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겠죠. 신부나 사제가 성례를 집전할 때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건한 의도를 갖지 않는다면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제를 높일 수밖에 없겠죠. 성례를 집례하는 사제가 은혜를 전달하고자 하는 올바른 의도를 가져야 성례는 참여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성례를 주관하는 자의 경건과 거룩한 의도가 은혜를 전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 은혜를 수여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사람에게, 사제에게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혁된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자,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고 인격적으로 큰 결함이 있고 더더군다나 경건하지도 않은 목회자가 만약에 성례를 집례를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참 끔찍한 일이죠. 이런 일은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아닌 그런 경우인데, 자, 그런데 성례를 집례하는 자에게 이렇게 오류와 허물과 부족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성례를 통한 은혜는 전혀 우리가 받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개혁교회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성례를 집례하는 자의 의도나 경건은 성례를 통해서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것과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집례자,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례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시는 분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례를 행하는 목사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받지 못하고의 문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성례는 구원의 효력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라고 대교리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목회자, 성경에 충실하지 않은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 성례의 집례자가 지닌 인간적인 허물로 인해서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로 훼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엉터리 목사가 세례를 줬기 때문에 나는 엉터리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건 무효, 나는 개혁교회에 와서 세례를 새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목사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나는 성찬식을 통해서 제대로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의도 또한 성례를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의도도 성례를 통해 은혜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가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이 돈벌이로 설교를 하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아주 불손한 의도,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목사직을 수행을 합니다. 심히 그릇되고 불경건한 의도와 마음가짐으로 성례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싹군이고 거짓된 종이라 할지라도 그의 그와 같은 추악한 의도가 성례를 통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회방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 없다고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성례를 집행하는 도구일 뿐이고 직접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수혜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든지 성령을 베푸든지 그들이 합당한 영혼의 자세와 태도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집례하는 자의 오류와 허물을 능가하는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교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깊이 돌아보아서 참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면서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성례를 통해서 반드시 참된 유익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어떤 목회자의 설교나 그가 성례를 준비하는 게으른 태도나 성례를 집례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비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명백할지라도 그런 설교를 듣거나 혹은 그런 성례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세례와 그런 성찬을 참여한 성도님들 가운데 크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이것을 고백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만한데도 하나님은 그 집례자나 설교자를 밀어붙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성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신학과 교리가 바르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성례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도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라도 이 은혜의 효력을 경감시키지 못하도록 성령을 통해서 성례의 효력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 앞에 나가 기꺼이 성례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문제와
그가 계속 올바른 진리와 교리를 배우면서 그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숙해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전자는 설교자, 집례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후자는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통해서 결정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62문을 보겠습니다. 162문, 성례는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인데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 그들의 믿음과 다른 은혜들을 강화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그들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 서로 간의 사랑과 교통함을 입증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해 그들을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 제정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리 문답은 이어서 성례가 뭐냐? 이것을 정의합니다. 먼저 교리는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누가 정한 겁니까? 예수께서 친히 정하신 것입니다. 이 성례는 구체적으로 가시적 재료로 가시화됐습니다. 그게 뭐죠? 물, 빵, 포도주입니다. 이 거룩한 재료 또한 주님이 친히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의대로 어떤 다른 재료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결단코 합당한 성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뭐만 줘요? 빵만 줍니다. 그것도 빵이 제대로 된 빵도 아니고 이렇게 무슨 10원짜리 동전 같은 얇은 전병 같은 거 그걸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죠. 포도주는 주지 않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례는 이러한 그리스도가 정하신 가시적인 표식과 함께 가시적인 눈에 보여주는 표식과 함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고 적용하는 나타내는 목적을 가진다고 대규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라는 단어의 어원은 보증 혹은 서약 혹은 전쟁에서 동맹을 뜻하는 라틴어 세크라멘툼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 세크라멘툼이라는 라틴어가 신비를 뜻하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사용된 거죠.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을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헬라어 미스테리온은 세례와 성찬 같은 기독교의 다양한 교리들과 규례들을 위해 사용되었고 라틴어 세크라멘툼도 이제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성례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세례와 성찬은 참된 교회를 입증하는 중요한 표지이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 시행되는 규례입니다. 따라서 이 세례와 성찬을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함부로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그릇된 반성경적인 일이고 이것을 공적으로가 아니라 사적으로 행하는 것 또한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기계적인 세례. 그러니까 교회 온 날 수를 따져가지고 6개월 지나면 학습, 다시 6개월 지나면 세례, 1, 2년 지나면 자동으로 서리 집사 임명. 이런 식의 교회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 밖에서 이제 공적으로가 아닌 사적으로 성례를 행할 수 있느냐? 여기서 얘기합니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어떤 단체나 혹은 어떤 특별한 날, 예를 들면 결혼식 같은 날, 성찬을 임의대로 신랑 신부에게 행한다. 교회 밖에서 사적인 어떤 성도의 모임에서 자기들끼리 우리 오늘 성찬식 행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떡빵과 포도주를 사놓고 자기들이 그것을 부어놓고 마시면서 성찬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일들 반드시 금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례는 오직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가운데 공적으로만 행해져야 될 규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몰지각한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나오실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했어요? 각자 집에서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일회용 성찬 세트들을 각 가정으로 다 배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 앉아가지고 성찬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코미디 같은 일. 신성모독적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인본주의가 교회를 망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 마음대로 모든 걸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추악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고 드러내기 위함이다. 교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보의 혜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속이 완성됨으로써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짐에 대한 그 은혜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심령에 영적인 임재를 통해 신비한 연합으로 임하게 되고 그 은혜의 공효가 성도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친다는 의미가 뭐냐? 성례에 참여하는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더 확증해주고 더욱 그 구원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확고한 보증으로 우리 영혼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이것을 인친다는 의미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 의심하고 무너지고 죄에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고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투철한 사람도 때때로 까닭 없이 회의와 의심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빵과 잔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연약한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더 강화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아래 있다는 자임을 더 확신하게 되는 이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인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한 거죠. 또 나타낸다라는 의미는 적용한다는 의미인데 참된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례에 임하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고 그것이 그들에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이 같은 영혼의 풍성한 유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는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올바로 성례를 준비해야 되고 올바로 세례와 성찬을 받음으로 그 영혼의 진실성과 정직함이 이 하나님의 성례를 행하고 그것을 받음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또한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시키고 증진하기 위해 주어진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성례를 올바로 시행하고 참여하게 되면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은혜의 유익을 얻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매 순간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예수 믿는 데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한 몸으로 생명이 보존된 상태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서 길바닥에 내앉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들의 집에서 먹고 주무시고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게 은혜란 말입니다. 지금 일본은 난리 아닙니까? 곧 엄청난 지진이 지금 일본에 일어날 거라고 하루하루를 저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살고 있어요. 모든 게 은혜예요. 예수 믿는 데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은혜의 유익을 얻게 되고 믿음이 강화되고 성숙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해준다. 무엇이? 성례가. 하나님을 더욱 올바로 신앙할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의 유익들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다 광범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례는 성도로 하여금 더욱 그들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며 서로 성도 서로 간의 사랑과 교통함을 서로 입증하고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때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랑은 내 자신만을 향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해체시키고 그리스도의 한 피받아 형제와 자매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거룩한 의무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피라미드처럼 잔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잔을 이렇게 쌓고 난 다음에 맨 위에서부터 물을 붓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피라미드처럼 쌓은 모든 잔에 물이 쫙 이렇게 채워지고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절대로 그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돼요.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 안에서 절대로 밖으로 흘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고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지체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것일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왜 이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것일까요? 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이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것일까요?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어떻게 그러고도 교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엉터리들이란 말이에요. 엉터리들. 회개해야 합니다. 성찬을 함께 받는 성도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점점 더 강화시켜 나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한 형제와 자매로 여기도록 만드는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 무엇이? 성례가.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고 매번 성찬에 나가 그리스도의 빵과 잔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된다고 대교회 문답은 분명히 성례의 유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험하셔야죠. 언제나 지식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다 따로따로인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은 피상적이거나 관념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이고 진실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증진시키는 것이 바로 성례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에 나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지체와의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주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게 되고 주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처럼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발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의 죄성들이 깎아지고 부서지면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허울 좋은 개혁주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이 위대한 복음의 정신을 구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례는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하게 해준다고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세례를 받음은 이제 그의 신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된 자임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은혜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해주는 표지와 휘장과 증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교회의 회원됨을 선언해주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됨을 선언해주는 것으로 그런 구원과 영생에 이른 자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교회 회원됨의 표시라면 성찬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 간의 거룩한 교통의 표시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녀로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과 교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모든 성도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성찬에 참여함은 이것을 증명하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자는 그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함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게으르거나 악한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음으로 인해 출교를 당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의 구성원으로 분명히 간주가 됩니다. 세례가 이토록 유기된 자와 택함을 받은 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이렇게 형식화하고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기계적으로 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가 몇천 명이 되든 몇만 명 상관없이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인정하시는 올바른 교회, 경건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회심을 하지 않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자기를 돌아보는 경건한 준비도 없는 자들에게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참된 신앙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회심하지 않은 형식적인 교인들로 가득 채우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종교인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교회는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게 되니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교회는 세속화되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끈 떨어진 연처럼 분리되어 버리는 정체불명의 교회로 변질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성례의 올바른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례를 제정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정신을 따라서 세례와 성찬을 베풀고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정하신 뜻이 성도의 영혼과 교회에 올바로 표출되게 구현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신앙의 중요한 골격들이 하나씩 이 시대에는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지금에는 전혀 중요한 요소들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결국 이것은 이 모든 일들은 교회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은 유대주의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로마 카톨릭을 보십시오. 전 유럽의 고대 도시에 세워져 있는 압도적 규모의 높은 첨탑의 이 대성당들, 듀오모어라 그러죠. 대성당들을 보십시오. 지금도 몇백 년 된. 그들의 신앙은 이러한 화려하고 웅장한 외형과 교회가 만든 각종 제도와 법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말씀과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뜻을 알고 신앙의 모든 형식주의를 떠나 우리의 신앙이 관념화, 화석화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공고해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개혁파 신앙과 청교도의 정신이 결국 소멸되게 된 것은 급격히 증가한 인간의 죄와 타락의 영향도 있지만 이 위대한 신앙과 교리와 신학 또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지식으로만 혹은 메마른 형식으로만 존재하게 되었고 그것이 생명을 잃은 채로 문자적으로만 계승되어 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 크게 이 모든 성경적인 신앙과 정신이 약화된 것이고 작금에는 거의 소멸되게 된 위기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개혁주의 안에서 생명이 빠지면 우리도 지식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율법주의로 끝나는 거라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교리들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고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면서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느 시점에선가 급격히 바뀔 것입니다. 모든 그것을 위한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머지않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있지 않다면 마지막 때에 있을 큰 배도에 누구든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옛 신앙의 자취를 더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신앙의 진수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 믿음을 결연히 지켜나갈 수 있는 실제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